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받는 은혜, 가장 받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유익,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유익이 있다면 이 공동체의 귀한 은혜와 귀한 유익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였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양육과 훈련도 받고요,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함께 커피도 나누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쁜 일도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슬픈 일도 함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는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족과 같이 특별히 우리가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학교와 같은 것은 내 필요가 분명해서 내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오는 이익이 있고 학교를 통해서 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그곳에서의 단체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 속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모였을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모일 때 기쁘지 않은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삐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만 없다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나는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의 문제는 이미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성경 속의 초대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을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를 성경에서 보여줄 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 교회 속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하게 하실까?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완전성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를 성화를 시켜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화의 최고의 훈련소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성화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해결에 집중합니다. 고린도서 6장까지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다양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고린도서 6장에서 두 가지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마음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좁을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세상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이미 바울은 주목합니다. 우리 안에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에 강조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더불어 모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공동체 중심인가요? 내 신앙이 만약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운명의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은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개만 안 나오면 돼. 아무개만 없으면 돼.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님은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뜻대로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죽고 함께 살기에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시작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신본주의 교회, 신본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나는 정말 깨끗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한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결하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결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의 믿음 생활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기 두려움은 부정적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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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3번 반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고백, 그의 체험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거룩으로 계심을 요한계시록에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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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거룩하시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갖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동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말합니다. 여기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온전함이 되도록 이루어 가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수고를 강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존재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의 온전한 수준이 우리에게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함을 우리에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닮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세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우리의 어떤 거룩의 방해 요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적은 외부보다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가요?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내면 속에 갈등을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선한 것이 여러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바울 같은 이도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연약함이 때로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사로잡는 그 아픔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질적인 약점들을 타고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하느냐 하면 천성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못 고쳐, 하나님도 안 돼. 그러면서 천성대로 살 거야, 타고난 대로 살 거야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30대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기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기질의 이 약점,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30대 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날마다, 지금도 물론 그 부분적인 싸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담즙질이 60%, 우울질이 뭐 한 20, 30%, 또 거기에 다혈질이 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즙질의 장점만 있나요? 단점이 있잖아요. 또 우울질의 장점만 있나요? 단점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혈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그 기질의 약점의 지배를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마이너스가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 그 기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산다면 얼마나 공동체를 깰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질의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완전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몸을 쳐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못된 기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약점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오래 예배하면 무조건 이게 자연적으로 자연치유가 될 건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직분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질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다스려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관계로 나를 먼저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섬겨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서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여기 교회가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바울은 잘 압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속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관계를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립 서비스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고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가? 여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마음의 불편함을 잘 압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의 불편함,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말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지금 오해한 가운데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사도가 된 것은 전부 자기 이익 때문이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오해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저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뒤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야. 바울이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은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하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속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관계를 깨고 그런 류의 일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점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말하잖아요.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내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영접하고 있고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관계를 가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여러분 립 서비스를 하면서 영접하는 척할 때 교회 공동체성 깨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람에게 관계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더 이상 관계 안 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안 합니다. 이것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 기준으로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깨어가면서도 그걸 공동체를 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직면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바울이 완전한가? 사실 바울도 여러분 완전하진 않아요. 바울도 관계를 잘했는가? 결코 바울도 관계를 잘하진 않았어요. 바울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관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다가 결국 갈라져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심히 다투고 갈라져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너무 책임감이 없었어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일도 성실하게 안 하고 하니까 바울같이 좀 철저한 성격에서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싫어, 안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게 돼요. 물론 나중에는 결국 또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영접하기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나는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빨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이 단지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그 복들은 대부분 마음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복, 마음의 복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이 가난하도록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죽지 않았어도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이제 7분이 계셔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7분의 장로님 중에 제일 막내 장로님, 이 장로님은 선배 6분 장로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신방을 가면 항상 불만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속에 6분의 장로님들이 너무 일을 안 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선임 장로님들에 대해서 항상 가면 비판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고요, 저것도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선임 장로들에 대해서
이 막내 장로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보는 관점의 이야기는 다 옳아요. 왜냐하면 6분의 장로님은 교회 속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한 것만큼 노출이 되어지고 문제점도 드러나요. 근데 이 막내 장로님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앉아가지고 모든 장로님들의 일하는 것을 판단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일을 안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 장로님이 사실은 교회로부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장로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교회를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문제가 된 것이 이분의 안수 집사직을 복직할 건가 말 건가 당회가 열렸어요. 일부 장로님들은 나갔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 안수 집사의 자격이 없다, 잘라야 된다, 안수 집사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우겼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기회를 더 줍시다 해서 안수 집사직에 복직을 시켰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어질 때 과정에서도 또 일부 교인들은 얘기해요. 저분은 장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또 결국 장로를 할 수 있도록 퀄리피케이션을 주고 노예에 가서도 이 시험을 볼 때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또 변명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분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이 교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것이 너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백발백중 그 목회자는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40대 이미 담임 목사를 하면서 지금 돌아볼 때 그 어떤 신학교보다도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인가? MDB를 해보고 DHM을 해보고 디민을 해보고 PhD를 해보고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수십 년 공부를 해봤지만 교회처럼 위대한 신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의 입장에 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관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속에 섭섭함이 찾아와요.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날 때 우리는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하나님에게 빨리 나가라는 사인이,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는 순간 그 상처를 건드리면 더 덧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면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저는 30대 때 목회를 할 때
때로 막 이상한 말, 이게 바울처럼 막 거짓말, 오해를 당할 때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 적도 있어요. 막 혈기를 내보고 뭐 이걸 갖고 막 사람들에게 따져보기도 했었어요. 나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덮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볼 때,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볼 때 살린 사람이 또 살립니다. 은혜의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젊은 나이에 정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을 가졌다면 그는 복수의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서 은혜 안에서 자기를 지켜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이 그 형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요? 은혜로 풀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죄를 잊어버리진 않아요. 팩트를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어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볼 때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꺼림이 없이 다 말해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문제에 대해서 꺼림이 없이 담대하게 말해요. 책망하기까지 해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듣고 과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정말 그걸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준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근데 디도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낙심되었던 바울을 회복시키고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문제를 타협하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꺼림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냥 덮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개모임이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워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온전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항상 마음이 불편해. 이게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요. 바울은 외적인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이.
오늘 본문 다음 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실 바울의 삶,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사역의 정황은요 온전히 공격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 밖에도 공격자, 교회 안에도 공격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옳은 소리를 하고 담대하게 꺼림이 없이 말을 하니까 그 안에 꺼림 없이 말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로 마음이 두렵고 낙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말 때문이잖아요.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쉽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판을 받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 여기 바울을 보게 되면 디도와 같이 위로하시는 위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위로하셔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라는 의미가 큰 게 아니고 때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역자여야 돼요.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도와 같이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점심을 함께 먹을 때 보면 여러분 그냥 먹는 것은 간단해. 근데 그 주일 점심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부터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와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를 해. 근데 여러분 딱 앞에 차려놓은 그 메뉴가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야. 오늘날 갑자기 짜장밥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 짜장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오늘 밥이 짜장밥이야? 툭 뱉는 그 한마디가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한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딜리버리 해왔죠. 그거 와가지고 또 데우고 뭐 하면서 그거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하는 입장과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는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왜 오늘 짜장밥이냐는 거예요. 오므라이스도 있고 카레라이스도 있고 많은데 왜 오늘은 짜장밥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냥 묵묵히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때로는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사실 잘 먹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먹는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상처난 이야기만 듣고 상처만 받지 말고 위로해 주시는 사람들,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과 거룩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갈 때 우리는 공동체와 더욱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영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 고난받으며 사역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애쓰는 분들,
디도가 되어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자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교회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뉴욕 마나임 선교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또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